오늘은 베드로전서 강의 5번째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 베드로전서 1장을 마치고 2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통해서 그들이 은혜 안에 굳게 설 것을 권면하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런 맥락에서 오늘 사도 베드로가 2장에서 흩어진 그 나그네들에게 은혜 안에 굳게 설 수 있는 방법을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은혜 안에 굳게 설 수 있을까요? 그 핵심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는 것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는 것. 이 맛보다는 말이 신약 성경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로 썼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음식 맛을 보는 것으로 사용되었고요. 다른 하나는 신약 성경에서 죽음을 감지하다, 죽음을 맛보다, 이런 형태로 쓰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 이렇게 사용했던 말이 바로 이 맛보다는 말입니다. 음식의 맛을 보는 경우, 그리고 음식과 관련된 그 모습들은 우리에게 참 익숙합니다. 한국은 맛의 나라, 음식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음식 맛을 보는 것은 신세계를 경험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한번 우리 성도님께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어떤 음식의 맛을 딱 보고, 와, 이것은 정말 신세계다, 이건 정말 달콤하고 너무 맛있다라는 경험을 하셨습니까? 그런 때가 다 있으시죠? 물론 사랑하는 배우자가 해준 음식보다 더 맛있는 건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느 곳에서든지 음식의 맛을, 새로운 맛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 한 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저의 인생의 한 맛의 획은 2011년 봄의 이전과 이후로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촌스럽게도 2011년 전까지 베트남 쌀국수를 먹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 아내가 좋아했다면 한 번이라도 갈 텐데 제 아내도 조금 촌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먹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요, 미국 유학 가서 한인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저희가 섬겼던 담임 목사님께서 혹시 김영서 목사님 쌀국수 좋아하나요? 묻는 거예요. 제가 부끄럽지만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답했더니 목사님께서 미국에 있는 리치몬드에 있는 쌀국수 집에 데리고 가셨는데, 데리고 가면서 운전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마 목사님께서 이 집 쌀국수의 맛을 보면 아마 쌀국수라고 하는 그 맛에 빠지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가보니까 베트남 사람들이 운영하는 곳이었는데 정말 제가 그 쌀국수를 먹고 맛에 반하였습니다. 고기와 사고를 쉽게 우려낸 그 육수, 적절하게 삶아진 그 면, 그리고 그 위에 올려진 정말 슬라이스, 여러분 미국은 고기가 싸요. 그래서 고기가 정말 생각지 못한 양의 고기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이걸 먹고 쌀국수의 맛은 바로 이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도 쌀국수를 즐겨 먹고 있죠. 그러니까 그 맛을 보고 난 다음에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베드로가 지금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쌀국수 맛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 새로운 맛을 주의 인자하심의 맛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너희들이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무슨 말이죠? 계속해서 그 맛을 보고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인자하심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온화한, 선한, 친절한,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맛은 무엇일까요? 제가 설명해 드려볼게요. 오늘 성경 3절은 구약에 있는 시편 34편 8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시편 34편 8편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 말씀 근거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인자하심, 선하심의 맛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분별이 오늘 이와 같은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현재 한국은 원조 논쟁이 극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충동에 가면 장충동 족발골목이 있습니다. 모든 가게 한번 보세요. 앞에 다 빠지지 않고 원조자가 붙어 있습니다. 자기만의 독특한 개발 음식 특징 이런 걸 놓고 자신들의 가게가 원조라고 말합니다. 한때 TV에서 정말 여러 번 시사 다큐나 뉴스에서 나왔던 한 시장의 만두 전쟁 보셨습니까? 이 만두 두 가게가 딱 붙어 있는데 서로 자기네들이 원조라고 하면서 정말 고발 소송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절대로 양보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이런 형태라면 머지않아서 교회마저도 원조 논쟁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인자심과 선하심을 맛본 사람은 바로 그것이 옳은 건지 그른 건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다. 자, 또 시편 34편 8절을 근거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의 사람, 그것을 맛본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다는 말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한 치 앞을 보장할 수 없는 세상입니다. 오늘의 승자가 내일의 패자가 되고요, 오늘의 패자가 내일의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함께 대화했던 내 앞에 있는 동료가 내일 무덤에 시신으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문화의 속도, 과학기술의 발전의 속도는 엄청나게 빠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주선을 타고 달에 올라갔다가 여행하고 왔던 사람들도 있었죠. 머지않아 우주여행 패키지 상품이 개발될 것입니다. 의료기술은 어떤가요? 지금 의료기술, 의학이 너무 좋아져서 100세, 120세를 살아가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문화가 발달하고 과학과 기술, 의학, 의료시설이 발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느 때보다도 더 큰 두려움과 더 큰 공포에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려움과 공포를 해결하려고 생각지 못했던 마약, 우리나라도 지금 마약의 문제가 엄청난 홍역을 안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의지하고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런 걸로는 우리의 죽음과 공포, 이러한 두려움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에게 피하는 자,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정한 안식과 보호가 있다. 그래서 성경은, 베드로는 하나님의 선하심, 주의 인자하심을 성도들에게 맛보며 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오늘 권면하고 있는 말씀, 어떤 사람이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일까?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 오늘 성경을 통해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자, 이 두 가지를 말씀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3절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은 그리하라 이렇게 말하는 이 말씀이 2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인자심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연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인자심의 맛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는 사람이 주의 인자심을 맛보는 사람이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하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정말 맛있고 말씀이 정말 달달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시편 19편 10절 말씀을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이것만 읽으면 모르겠지만 앞에 단서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은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달달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꿀과 송이꿀이 상징하는 게 혹시 뭔지 아십니까? 최고의 즐거움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최고의 즐거움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누리는 것이다. 여러분이 말씀의 깊이에 잠긴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세상의 것에 빼앗기지 않는 즐거움과 행복과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3명이 변화산에 갔다가 예수님의 형상이 변형되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 여기 내려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 산에다가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고 우리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예배 시작하기 앞서 합심기도 하고 기도할 때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겁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천상의 예배가 되게 달라고. 사도 요한이 밤모습에서 하늘 문이 열려지고 하늘에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밤모습과 하늘이 연결되어 예배하는 그 장소가 천국이 되었던 것처럼 저는 오늘 말씀의 깊이에 푹 빠져 있어서 그곳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요, 이 말씀 앞절을 한번 여러분에게 기록해 놓았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즐거움이 될 수 있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시편 19편 7절부터 9절까지인데 우리가 개역개정으로 읽으면 조금 어려워서 제가 쉬운 성경으로 기록해 놓았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가르침은,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말씀을 다 의미하는 겁니다. 시작. 완전하여 사람에게 새 힘을 줍니다. 여호와의 법은 믿을만하여 어리석은 사람을 지혜롭게 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올바르며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을 줍니다. 여호와의 명령은 맑고 깨끗하여 사람의 눈을 밝혀줍니다. 여호와를 높이는 일은 순수한 일이며 그 마음은 언제까지나 계속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법령은 참되고 언제나 바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과 표준이 한 심령에게 잣대로 딱 세워지면 그 인생 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길에 흐트러진 모습들이 있다면 그 삶의 질서를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여 갈 줄로 믿습니다. 위기의 때 그 말씀이 생각나서 우리 인생을 도울 것이고 피난처를 삼을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비상구를 열어주셔서 어떤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그곳으로 피하여 안전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 우리 삶의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갈까요? 첫째로 버릴 것을 과감하게 버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버리라. 버릴 것은 버리자. 여러분의 삶에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면 무엇을 버려야 될까요? 오늘 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여러분 이 버리다라는 말은 이런 거예요. 우리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그 장애물을 집어서 한쪽으로 치워서 내가 가는 길을 가도록 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길을 막아서는 게 있습니다. 그걸 버려야 되는데 사도 베드로는 5가지 그 버릴 것을 말합니다. 하나가 모든 악독입니다. 이 악독이라는 것은 나쁜 것, 악, 죄악을 의미합니다. 또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쓸모없는 것,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을 말씀드립니다. 성경 자체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원문을 살펴보면 이 단어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나와 있는 모든 기만도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모든이라고 하는 것이 붙어 있으니까, 올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붙어 있으니까 복수이고 많을 것 같잖아요. 하지만 악독과 기만은 단수로 한 가지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의미가 무엇일까요? 원천이 같고 이 목적, 이 악독과 기만이 가지고 있는 원래 목적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독과 기만의 원천 무엇일까요?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악, 나쁜 것을 계속해서 제공함으로 인하여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우리를 죽이려 합니다. 여러분, 기만의 뜻은 우리가 살펴보면 더 명확합니다. 이 기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덧, 미끼, 올가미, 이런 뜻이에요. 정확하게는 속임수, 기만 이런 뜻도 있겠지만, 그래서 여기서 나온 의미가 뭐냐? 미끼를 놓아서 누군가를 잡아 죽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거짓과 속임수로 사단이 우리를 옴짝달싹 못하게 하므로 우리를 사단의 밥이 되게 하는 그 원리를 한 가지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여러분 여기 흉계가 바로 이 기만이라는 말이에요. 덫이에요, 덫.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데 뭘로요? 흉계, 덫을 놓아서 죽이는 거예요. 사단이 궁극적으로 이 땅에 구원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죽이기 위하여 덫을 놓아요. 사람들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예수님 한 분 죽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을 죽이고 난 이후에 있는 모든 인류를 멸망시키기 위하여 사단의 공격, 이 사단의 덫은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도 여전히 사단은 우리에게 덫을 놓습니다. 세상의 유혹을 따라가게 합니다.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게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삶의 가치관과 방식과 삶의 형태는 세상과 다르지 않은 나의 모습, 그것은 사단이 우리에게 덫을 놓기 때문이죠. 이렇게요, 모든 그리스도인들 다 너처럼 살아간다, 걱정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면서도 여전히 기만, 속임수에 빠져 삽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속이고 기만하는 현대판 덫 무엇일까요? 제가 한 가지만 오늘 여러분에게 강조하려고 하는데, 그 현대판 덫이 뭐냐? 가짜뉴스예요. 가짜뉴스. 현재 우리 한국의 SNS, 개인 소셜 네트워크나 이 무분별한 유튜브 방송으로 인해서 가짜 뉴스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제 경험을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2015년 우리 한국에 메르스가 돌고 있었습니다. 이때도 가짜 뉴스가 여러 개가 돌았어요. 그런데 그 가짜 뉴스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메르스를 예방하려면,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코 밑에다가 뭘 발라라? 바세린을 바르라는 거예요. 바세린. 저는 이거요, 그냥 이런 정도로 끝나는 줄 알았어요. 제가 이때 사역하고 있던 교회 한 여전도사님이 아침에 코에다가 바세린을 바르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사역하는 교역자들에게 빨리 코 밑에다가 바세린을 바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께, 전도사님 그거 혹시 가짜뉴스 아니냐고. 아니 그게 진짜면은 매스컴에서 진작에 하라고 했겠지, 왜 안 하라고 했겠냐. 그랬더니 이 전사님이 막 쌍심지를 켜고, 제가 방송에서 봤으니까 목사님도 빨리 바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그날 밤 뉴스에서요, 보건복지부의 발표를 통해서 뉴스에 뭐라고 나왔냐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국민 여러분, 코에 바세린을 바르는 것은 메르스에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끈적거림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침투할 위험이 있으니 지금 당장 바세린을 바르는 걸 멈춰 주십시오. 가짜뉴스예요. 그런데요,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우리는 여전히 누군가를 속이는 기만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에 빠져 삽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어떤 하나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것이 전부인 양 생각하죠. 성도 여러분,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이렇게 기만과 속임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다른 건 몰라도 말씀의 기준에 명확해서 이 가짜뉴스, 세상에서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덫, 속임수에 빠지지 않는 우리 이 안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외식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거죠. 가장, 위선, 이런 뜻이에요. 원래 이 단어가 성경 배경에서는 연극 무대에서 가면을 쓰고 연극하는 사람을 의미할 때 이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을 쓰니까 어떻게 되죠? 나는 속이고 나는 없어지고 가면 쓴 캐릭터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삶의 정체성을 속여버리고 외적 모습으로 나타난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바로 그런 것들을 버려야 되는데, 그럼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그건 바로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 외식하는 자로 가장 많이 책망받았던 게 바리새인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바라봐 주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늘 외적인 모습을 좋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네 번째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우리가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죠. 질투하는 거죠. 한번 옆 사람 한번 보시겠어요? 한 번만 잠깐 바라보세요. 옆 사람. 네, 됐습니다. 질투 나시나요?
나보다 조금 더 잘생긴 것 같은데, 나보다 좀 예쁜 것 같은데, 이런 질투는요 세상에서 나는 거고 세상의 조건에서 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있는 모습 그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여러분들을 받아주셨겠죠. 조건을 따진다면 우리가 여기 어떻게 앉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기는 완전히 버려야 될 거예요. 마지막, 비방하는 말입니다. 이 비방이라는 말이 험담, 욕, 중상, 모략 이런 의미 아닙니까? 뒤에서 흉보고 험담하는 거예요. 제가 이 5가지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왜냐? 이게 오늘날 가장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이죠. 사람의 있는 데서가 아니라 앞에서가 아니라 뒤에서 숨어서 하니까 어떻게 되죠? 너무 쉬워요. 자기 기분, 자기 감정대로 그냥 무조건 험담합니다. 비방합니다. 내 마음만 편하면 됐고, 내 감정, 내 기분만 해소하면 좋다라고 생각하죠. 연예인들과 정치인들에게 무분별하게 다는 댓글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냥 달아요. 정말 저것이 사람이 다는 댓글인가 할 정도로 도와 선을 넘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가 멀다 하고 있지만 어떻게 되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연예인들, 정치인들, 또 방송인들, 심지어는 요즘에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까지도 학부모와 이 잘못된 댓글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비방하는 말입니다. 이거 근절해야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부터, 우리의 있는 공동체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어떻게 합니까? 축복된 말을 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예수 믿지 않는 동료들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그를 똑같이 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그를 사랑하고 축복해야 됩니다. 가장 먼저는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배우자라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이유가 달라져야 되죠. 마음에 험담이 있고 비방하는 말이 있을지라도 축복과 칭찬의 말로 바꾸십시오. 그리고요,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말을 했다면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지십시오. 그것이 진짜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말보다 무엇보다 행함으로 여러분의 신앙의 진실함을 보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삶의 모습을 통하여 나타내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있는 공동체를 바라고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읽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를 넘어뜨리고 누군가를 공격하는 이 5가지의 잘못된 것을 다 버려버리는 이 안에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 여러분, 제가 버려버린다는 말이 무슨 뜻이라 그랬죠? 우리 가는 길에 막혀있는 장애물을 한쪽으로 치워버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한쪽으로 치워버린다는 것은 반드시 무엇을 전제 조건으로 하죠? 내가 계속해서 그 목적지, 그 길을 향하여 간다는 거죠. 치웠으면 전진해야 됩니다. 비웠으면 새로운 것으로 채워 넣어야 되죠. 바로 그것이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광야 40년 인생길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고도 안 했고 농사도 짓지 않았지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그들을 먹게 하시고 살게 하셨습니다. 수고도 하지 않은 그들에게 만나를 주신 이유는 신명기 8장 2절 3절에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2절을 읽고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아멘. 광야와 같은 세상을 오늘 우리도 살고 있는데 이 땅에서 우리 성도들이 가장 잘 사는 방식이 무엇인가? 육의 양식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혼을 새롭게 하고 소생시키는 영의 양식을 따라 사는 것이 진짜 잘 사는 거다. 성도는 이렇게 결단한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육신의 양식만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붙들고 살겠다는 결단을 한 것을 우리는 성도 크리스찬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순전하고 신령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성경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아멘. 여러분, 사모한다는 말은 간절히 바라다는 표현을 말한 것입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계속해서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해야 되는데, 여러분, 젖이라고 하는 것이 갓난아이에게는 생명줄 아닙니까? 생존을 위한 양식이죠. 이런 맥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찾으라는 것이죠. 자, 이런 맥락에서 순전하다, 신령하다는 말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 이 순전하다는 말이 참 독특한 표현인데, 이 베드로가 왜 이 말을 썼는지를 제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단어를 정확하게 찾아보니까 이 순전하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1절에서 기만이라고 하는 단어에 낫이라고 하는 부정어를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순전하다는 말은 뭐예요? 기만하지 않다, 속이지 않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속여서 덫을 놓고 여러분을 잘못된 곳으로 가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전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세상에 잘못된 교리를 붙들고 있는 이단들 한번 보세요. 말씀이 순전하지를 못해요. 기만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의 말을 하고 자기의 배를 채우면서 여전히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양 설명하고 사람들에게 덫을 놓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합니다. 누군가를 속여서 잘못된 길로 향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죄악의 사망의 바다에 빠져있는 사람을 건져서 생명의 길, 영생의 길로 그 인생을 인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또한 신령한이라는 말은 이성적이고 영적이다라는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 이런 문장 들어보셨나요? 가장 이성적인 것이 가장 영적이다. 모든 이치가 다 이거에 맞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딱 놓자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성적인 거기 때문에 그 이성적인 것이 가장 영적인 것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한국 교회에서 이성을 초월한 잘못된 신비적인 것들이 판을 치고 있는 이때에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이성적인 평가, 이성적인 분별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좀 한번 크게 해보세요. 정말 이거는 여러분에게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말도 안 되는 자리에 앉아 있고 정말 그 종교 지도자가 말도 안 되는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밑에서 아멘하고 무릎 꿇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지금 우리 주변에서 보고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이성적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영적으로 받는 여러분들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순전하고 신령한 젖, 그것을 사모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누구처럼 사모하라고요? 갓난 아이들처럼. 자, 이 갓난 아이라는 말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신분이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산 소망을 가진 성도는 이제 영적으로 보면 갓난 아이가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50이 되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때가 바로 영적 출생의 시간이니까 성도가 된 우리는 그 나이에 어떻게 돼야 돼요? 갓난아이처럼 말씀을 사모하여 성장하여 자라야 됩니다. 바로 그런 의미로 갓난아이라는 말을 한 거예요. 자, 두 번째, 이게 중요한데요. 왜 갓난아이라는 말을 했는가? 말씀에 대하여 갓난아이처럼 젖을 먹는 자세와 열정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세와 열정. 갓난아이들이 엄마의 젖을 찾는 모습, 젖을 먹는 모습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기 아이들 다 키워보셨죠? 여기 계신 분들은? 청년들 제외하고요. 아이가 엄마의 젖을 찾을 때 울 때 한번 보신 적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그냥 울어요. 그런데 우는데도 엄마의 젖이 물려지지 않는다. 그러면 나중에 그 울음은 거의 괴성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엄마의 젖밖에 없어요. 바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대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합니다. 자, 또 하나, 아이가 엄마의 젖을 딱 물었을 때 혹시 그 먹는 모습 보신 적이 있나요? 제가 본 느낌은 이런 거예요. 지금이 이 아이의 마지막 젖 먹는 것 같이 먹어요. 뭘 보면 알 수 있는가? 이마와 머리에 땀이 이렇게 맺혀요. 땀방울이. 이거를 못 보신 분들은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셨는지. 정말 그렇습니다.
갓난아이는 생명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와 같은 열정과 자세가 있으십니까? 이런 맥락에서 지금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갓난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대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 맥락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권면하고 소개하고 싶은 성도들의 삶이 있습니다. 바로 베레아 사람들의 모습이죠. 사도행전 17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 성도들처럼 받으십시오. 자, 우리 같이 읽는데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실라의 말을 열정적으로 받아들였으며 바울이 한 말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아멘. 제가 가끔 이렇게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할 기회가 있어서 가서 설교를 하게 되면 성도님들의 반응이 참 재밌어요. 그 강사의, 그 설교자의 설교가 참 마음에 와닿는다, 은혜가 된다 그러면 여러분, 그 앉아 계신 성도들의 자세가 혹시 어떠한지 아십니까? 앞으로 살짝 이렇게 기울어져요. 그리고 얼굴 표정이 달라요. 우리 예안교회 성도님들은 좀 배우셔야 돼요. 좀 인상을 좀 피시고 좀 배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게 바로 오늘 표현에 열정적으로 받아들였다라는 말이에요. 그 사람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내 심령에 아멘으로 받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뭐 했다? 연구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할 때 우리의 신앙은 자라요. 어느 곳에 있든지, 아니 흩어진 나그네로 살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천국 본향을 향하여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결론을 저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이 말씀대로 여러분이 장성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5장 12절과 14절이 오늘 저의 결론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한 절씩 읽으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때가 오래되었다, 이 말은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해야 돼요? 자라서 말씀의 초보처럼 누군가에게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연구하고 상고하고 공부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읽고 듣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암송하여서 신앙의 손으로, 말씀의 손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나가도록 만드는 것. 그래서 장성한 자가 되면 더 이상 젖이 아니라 단단한 음식, 우리의 지각을 사용하고 말씀을 분별하여 그것이 선인지 악인지를 분별하여 성경의 기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한 주간 주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이안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안교회가 이 시대에 단단한 음식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은혜의 맛집, 말씀 맛집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결단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바로 우리 이안교회가 이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의 생명을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상황에도 지배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사람.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어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여전히 그 한 사람을 주목하시고 찾으십니다. 그 찾으시는 한 사람이 저는 우리 이한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 찾으시는 한 사람이 우리의 자녀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빠 엄마는 조금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가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녀들만큼은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목하셔서 그 한 사람의 인생의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그 스포트라이트가 그 우리의 자녀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서 그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그 한 사람, 여러분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이 세상 하나님의 오라는 때가 되면 떠나야 될 우리인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좀 쌓아야 될 터인데 바로 그 상급이 오늘 말씀에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한 가지 결단합니다. 우리 이안교회가 말씀의 맛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말씀에 승부를 걸고 말씀에 생명을 거는 사람 되게 달라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 찾으실 때 우리의 사랑하는 믿음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목하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인자심을 맛본 사람 버릴 것은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간다라고 하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운명을 걸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사오니 세상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눈 감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안교회가 말씀의 맛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말씀이 그리워 찾아오게 하시고 성도들이 이곳에 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에 깊이 잠기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찾을 때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시선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조건 때문이 아니라 세상의 스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젠가 우리가 이 세상 떠날 터인데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를 늘 고민할 때 우리 자녀들이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붙들고 따랐던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두고 따라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번 한 주간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쓰러뜨리게 하고 세상을 어지럽히는 악한 것 5가지 버리게 하시고 오직 순전하고 신령한 젖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시고 찬양하고 결단의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운명을 걸고 나아가는 복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